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 예물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준비한 마음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오니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행동하게 하는 실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마쳐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다르죠? 무엇이 다르죠? 뭐 하나는 가져가도 돼요? 지팡이 하나는 가져가도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고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같은 본문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두 저자의 기록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외부의 적이나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지팡이, 그렇다면 좀 더 두껍거나 좀 더 크고 무거운 그러한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은 전도할 때에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가가 말하는 이 지팡이는 여행 시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짚고 갈 수 있는 얇은 지팡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는 많이 이동하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다리가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얇은 지팡이, 작은 지팡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길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무거운 짐이라면 줄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많이 걸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벼운 등산 스틱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전도할 때에, 내가 많이 걸을 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이 두 저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가르침에서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왜 몸이 따뜻해지고 등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더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지런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청빈해야 하고 맡은 임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 게을러지지 않고 충실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한 집에서만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어진 상황이나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장소로 어떤 장소가 정해지고 투숙지가 정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한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편의성 때문에 쉽게 이동하거나 더 편안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투숙하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복음을 믿기로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러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들이 쉽게 무분별하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거처를 제공했던 집 주인들은 혹시 그 제자들이 나의 집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잡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집에 머물러 있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길게 나가봐야 하루를 나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전도의 방식이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인의 편의를, 나의 편의를 우선시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효과를 더욱더 우선시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선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게 대하는 데에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먼저 복음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듣지 않거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본래 열심히 유별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성을 나왔을 때에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식적인 결례로 행동했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그것을 접촉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곳에 떨어뜨리고 온다,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 행동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넘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되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쏟는 것보다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헛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촉박한 시간이라면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이 계속해서 남게 된다면 마음 돌리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들은 전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에는
미련을 갖지 않고 떨어버리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또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편리함보다는 복음 전파의 효과를 더욱더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